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문서인가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밝혀주는 그런 과학 문서로 생각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면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중고등 시절뿐 아니라 최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창세기를 특히 창조 기사를 과학 문서로 생각하고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조의 시작 전에 이미 땅, 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땅이란 말이 나오고 또 수면이란 말, 물을 말하는 것이죠. 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미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인데 이미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바다의 큰 짐승에 관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 바다의 큰 짐승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바다의 큰 짐승은 탄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입니다. 아주 거대한 그런 짐승인데 보통 리오야단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통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말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 바다에는 그런 탄닌 같은 그런 큰 짐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궁창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궁창은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이 고대 히브리인의 우주관을 잘 반영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궁창이 지금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이제 궁창입니다. 그래서 이게 얇고 좀 딱딱한 어떤 금속을 편 것과 같은 그런 딱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이 궁창 위에 이제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에 문이 있는데 문이 열리면은 비가 내리고 닫히면은 이제 비가 그치고 이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에 수레를 타고 다니신다. 이런 표현이 시편 같은 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과학 상식으로 보면은 궁창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궁창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 말도 결국 이 궁창 위에 물, 그 당시 궁창이 없었는데 아예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것이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서술들입니다. 또 보면은 태양이 있기 전에 식물들이 먼저 지어졌다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빛이 없는데, 태양이 없는데 식물이 생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6일 동안에 온 우주와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6일 창조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과학에서 입증한 사실로 보면은 우주의 연대는 138억 년이나 됩니다. 6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지구의 연대는 45억 년. 이렇게 연대를 측정을 했는데 이런 측정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 측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되고요. 아무튼 우주나 지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생 인류도 10만 년 전쯤 출현했다고 하는데 창세기의 그런 기록과는 도저히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창세기 1장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문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무지 이제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생기죠. 허구인가? 창세기 1장은 허구인가? 신화에 불과한 그런 글인가? 또 만약에 허구이고 신화라면은 이게 무가치한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신화하면은 보통 허구고 허무맹랑한 것이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화는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 혹은 신학 혹은 세계관 이것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어떤 철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들은 신화라고 하는 그런 문학 양식을 사용을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신학, 세계관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아주 귀중한 그런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제 기억에 24절로 기억합니다. 큰 바다 짐승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탄닌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실상 신화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큰 바다 짐승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짐승이고 신화적인 짐승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다에는 큰 그런 괴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고 또 그게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서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큰 바다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뱀이 말을 하거나 흙을 먹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는데 사실 뱀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지도 않죠. 이거는 사실과는 이제 다른 역시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뱀이 말을 걸었다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뱀이 실제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뱀은 이제 사탄과 같은 그런 동물을 상징하는데요. 이 뱀이 아주 교활하고 영특해서 결국 이 교활하고 영특한 그런 존재에게 사람이 넘어갔다. 이제 이런 지금도 이 뱀같이 교활하고 영특한 어떤 그런 사람이나 그런 말이나 그런 존재한테 우리가 쉽게 잘 넘어가는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유혹에 약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뱀이 흙을 먹었다 하는 것도 실제로 흙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흙은 아주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걸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또 심지어 저승에 있는 존재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 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유혹하는 존재들은 결국 벌을 받아서 그런 아주 하찮은 것들을 먹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 혹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신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신화하면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허구, 아주 잘못된 그런 상상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든 혹은 바벨론 신화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신화적인 내용들 이게 다 나름대로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 1장은요, 바벨론 신화, 바벨론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갔을 때 거기에 가서 이 바벨론 신화, 바벨론 창세기, 뭐 에누마 엘리시, 그런 아하트라 서사시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아하트라 서사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 신화를 접했는데 이 창세기 1장은 이 바벨론 신화에 나타나 있는 그런 신학에 대한 이런 반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은 바벨론 그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 신들이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반론으로 이렇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광명체와 별들을 지으셨다. 그런데 이 두 광명체는 해와 달을 말하죠. 그 당시에 해와 달은 아주 굉장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와 달을, 그리고 별들도 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 이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다 큰 짐승을 만드셨다. 이것도 바다 큰 짐승은 신화적인 그런 짐승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간에 대한 그 반론인데요. 이 바벨론 신화에서는 인간은 신들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신들도 상급신과 하급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급신이 하급신을 많이 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하급신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급신한테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 상급신이 하급신의 노예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노예에 불과한 인간. 바벨론 신화에서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창세기 1장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먹을 것, 채소라든지 이런 식물, 각종 과일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의 하나님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먹이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부모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했을 때 쉬셨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뭐 피곤하셨겠습니까?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나 노동에 시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하는 그러한 그 휴식의 안식의 시간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은 창세기 1장은 이 바벨론 신화에 나타나 있던 그런 신학과는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그 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이라는 말을 참 즐겨 하는데요. 이 신학은 영성과도 이제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성경은 신학서다. 거대한 그런 신학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성경도 제대로 보고 또 우리도 이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학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창세기 1장이 과학적인 문서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1장은 독특한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요. 이 샘족의 문학 양식, 예.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데요. 문학 양식. 샘족의 문학 양식은 특이하게도 교차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이 교차 대칭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넷째 날은 이 빛과 관련된 그런 그 피조물들, 그러니까 해, 달, 별을 지으시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유사합니다. 또한 둘째 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분리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다섯째 날에 보면은 유사하게 궁창에는 이제 새가 날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한쪽으로, 궁창 아래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거기에 바다에 짐승을 만드시고 하는 이제 그런 창조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이제 유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물속에서 이제 땅이 이제 드러나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거기에 여섯째 날에 보면은 그 셋째 날과 유사하게 땅에 거주할 그런 짐승, 가축, 사람을 지으셔서 거기에서 번성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일을 지으셨다,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주제는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러한 신학을 이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해서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독특한 문학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과학 문서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6번의 속령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이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보면은 이런 그 병행과 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창세기 1장이 아주 굉장히 짜임새 있는 그런 문학이다. 신학을 표현하기 위한 문학이다. 신화적인 내용도 담고 있으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을 반론하면서 올바른 신학을 제시하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고대인들에게 맞추어져 쓰여진 신화적인 문학이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신화적인 문학. 그래서 이 눈높이 그리고 적응의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그 글을 보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쓰여진 것이죠. 만약에 지금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창세기 1장이 쓰여져서 뭐 빅뱅이니 뭐니 막 이런 거 양자역학이니 뭐 그런 말이 나오면은 고대인들이 그 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어코모데이션, 적응하는 거죠. 그렇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또 맞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본문이 제대로 말씀으로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은 과학 문서가 아니다. 그리고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문서다. 하나님께서는 적응의 방식으로 눈높이를 하셨다 하는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2장도 공부할 텐데요. 그리고 다른 데도 또 공부할 텐데요. 보면은 신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 신화라는 말에 여러분 이렇게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쓰여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이해하시면 보다 더 풍성한 그런 성경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